합장하시고 세 번 하겠습니다. 법화경 수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법화경 수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법화경 수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은 무량의경 전체적으로 24회에 해당하고 설법품은 8회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 7보탑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불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법품 39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째 줄부터 할 차례입니다. 찾았습니까? 그럼 독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법은 물이 능히 더러운 때를 씻음과 같은 혹은 샘이거나 혹은 못이거나 혹은 강이거나 혹은 냇물이거나 개울이거나 큰 바다가 다 능히 더러운 때를 씻는 것과 같이 그 법의 물도 또한 이와 중생의 모든 번뇌의 때를 씻느니라. 선남자야 물의 성품은 하나지만 강과 목과 시내와 개울과 큰 바다가 각각 다른 것 같이 그 법의 성품도 또한 이와 진로를 씻어 없애는 데는 같아서 차별이 없지만 삼법과 사가와 이 아니느나 선남자야 물은 비록 모든 것을 씻을 수 있으나 샘은 못이 아니요 강과 냇물이 아니며 시내와 개울은 바다가 아니니라. 열에 자제함과 같이 설한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 설한 번뇌를 씻어주되 그러나 처음은 중간이 아니고 중간은 끝이 아니니 중간이나 끝에 설한 것이 말은 비록 같을지라도 뜻은 각각 다르니라. 선남자야 아래에서 일어나 바라나 녹야온에 가서 아야 교진여 등 5 사람을 위하여 굴릴 때도 또한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적하지만 끊임없이 바뀌어 머무르지 순간순간에 나고 멸한다고 설하였느니라. 중간에 이곳과 다른 곳에서도 여러 보살을 위하여 12년과 육바라미를 연설하되 또한 모든 법이 본래부터 끊임없이 바뀌어 머무르지 아니하며 순간순간에 나고 멸한다고 설하였느니라. 여기서 대승의 무량의경을 연설하며 또한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적하건만 끊임 머무르지 아니하며 순간순간에 나고 멸한다고 설하느니라. 오늘은 39페이지 선남자야 비유하면 법은 물이 능히 더러운 때를 씻음과 같으니라.
혹은 샘이거나 혹은 못이거나 혹은 강이거나 혹은 냇물이거나 시내거나 개울이거나 큰 바다가 다 능히 더러운 때를 씻는 것과 같이 그 법의 물도 또한 이와 같아서 능히 중생의 모든 번뇌의 때를 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화경에서는, 묘법연화경에서는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7가지 비유는 대단히 훌륭한 비유요,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여기서도 비유인데 법수의 비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수의 비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물은 우리의 육체를 깨끗이 하는 그러한 물로 사용하지만은 그 깨끗한 물은 바로 우리 몸을 깨끗이 해주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의 그런 더러움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물은 가르침의 물, 그걸 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법수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남자란 말은 이제 착한 남자가 아니라 출가 제가자를 불문하고 또 삭발이냐 유발이냐 이걸 따지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런 수행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비유하면은 법은 물이 능히 더러운 때를 씻은 것 같으니라. 이 법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물이라는 뜻도 있고 또 진리라는 뜻도 있고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고 또 법칙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진리,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는 더러운 때를 씻음과 같다, 그런 얘기죠. 마치 물이 어떤 사물, 육체를 깨끗이 하듯이 물질을 깨끗이 하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의 때, 정신적인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정신적인 때가 완전히 소멸이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에도 차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더러운 때를 씻음과 같으니라. 때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근심, 걱정, 번뇌, 이런 것들이 때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도 때가 쌓이듯이, 또 집안에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의 마음의 때도 알게 모르게 계속 쌓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털어내지 못하면은 이제 그게 굳어지면 굉장히 몸에 악영향을 주듯이 마음에도 그런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때를 씻는, 매일 샤워를 하듯이 경전의 샤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매일 경전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혹은 샘이거나, 이 샘물 있죠, 샘물. 그 땅에서 졸졸졸 나옵니까? 뽕뽕뽕 나옵니까? 그게 나오는 샘물이거나 혹은 못이거나,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곳이죠. 적은 연못이거나 혹은 강이거나 혹은 냇물이거나, 강이 이제 흐르면 냇물이 되는 것이죠. 왼쪽에를 보시면은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물정자도 있고 그 다음에 못지자도 있고 또 강, 하. 그래서 중국에서는 강이란 말은 곱게 이렇게 반듯하게 흐르는 것을 강이라 하고,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이제 황하처럼 이제 꾸불꾸불 해가지고 흐르는 것은 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강하. 그래서 계곡이라든지, 뭐 산골짜기 계곡 있죠? 계곡.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또랑입니다. 거자가 인공으로 만드는 또랑이거나 또 대해, 큰 바다이거나, 큰 바다. 큰 바다가 능히 더러운 때를 씻는 것과 같이 그 법의 물도 또한 이와 같아서 능히 중생의 모든 번뇌를 때를 씻느니라.
이게 물의 본질은 더러운 걸 씻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성질은 같은데 작용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전번 시간에는 40여 년의 미연 진실을 얘기를 했잖아요. 40여 년 동안에 얘기 안 했던 부분들을 내가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다. 그러니까 경전도 이 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바다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적으면은 때가 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완전한 때를 씻고 많은 중생의 때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바다다 그 말이죠. 그게 큰 물이 많은 걸 씻을 수 있듯이 바로 법화경이 우리들의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이 소멸하면은 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배워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의 번뇌를 해결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법과 물의 비유죠. 법수. 왼쪽에를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법수라는 가르침, 법수라는 것도 역부 여시하여 이와 같아서 능히 씻을 세자 중생의 재번뇌구 모든 번뇌 더러운 때 이런 것들을 씻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랑물은 또랑물대로 씻는 역할이 있고 또 강물은 강물대로 씻는 역할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양과 깊이 거기에 따라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산에서 만나는 물은 우리가 바닷물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계곡물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경전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에 산 사람들은 바닷물을 볼 수 있고 바닷물을 가지고 쉴 수가 있는데 그게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법화경을 배우는 인연은 우리가 깊은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쉽게 생각을 하는데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한한 무량의 복덕이 있어서 그렇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물이라는 게 전부 다르잖아요. 뭐 또랑물도 있고 빗물도 있고 오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 눈물도 역시 눈의 때를 씻어주는 것이야. 그럼 전부 작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 갖고는 내 몸뚱아리를 다 씻지 못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콧물은 코를 씻어주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한 큰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법화경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육체를 깨끗이 씻어주는 큰 물처럼 모든 때를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법화경에 대한 훌륭한 그런 것을 찬탄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고 또 다른 경전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법이에요. 법이지만은 그 성질, 물에 대한 성질은 같다는 거죠. 그게 H2O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은데 쓰임새의 작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법을 얘기하더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때는 그 어떤 눈물로, 콧물로 쉴 수 있는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일부적인 때가 해결되는 것이 완전한 때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또 많은 사람들의 때를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큰 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화경을 총합적으로 보는 거죠. 바다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는 또랑물도 인정을 하고 시냇물도 인정을 하고 강물도 인정을 하고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법화경은. 법화경이 바닷물이라면 또랑물을 무시하면 또랑물이 없으면 어찌 바다를 이룰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목표가 돼야지, 목표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배가 바다에서 목표가 없이 표류하는 것하고 같지 않냐 그 말이죠. 삶을 살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목표가 정해져야 한다 얘기입니다. 어떤 철학자처럼 내일이 종말이 오더라도 나무 하나 심겠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는 목표. 우리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우울하고 조울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에 희망이 없으면은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쥐를 어떤 독 속에다 넣어놓고 햇빛을 가리는 쥐하고 햇빛을 가리지 않는 쥐하고 조그마한 바늘구멍만큼 햇빛이 들어오는 쥐하고 관찰을 했더니 햇빛이 없는 쥐는 금방 죽고 조그마한 햇빛이 있는 그런 쥐는 오래오래 살더라는 거죠. 그게 희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상대가 살려져야지만이 내가 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살리는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이는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말은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데 작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아.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작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삼라만상 두두물물 화초초가 성품은 똑같은데 작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과 차별을 아는 것을 안욕달의 삼맥삼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어떤 각도의 분야에서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윤회가 있냐 없냐 이건 따질 필요도 없는 건데, 그것은 왜냐하면 말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것을 어떤 각도의 분야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실상 상태에서 보면은 대소가 없고 유무가 없고 생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윤회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현상 세계는 이것이 저것이 되고 저것이 이것이 되고 인연법에 의해 가지고 모아졌다 흩어지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생멸이 있지만 부처님의 실상 세계는 생멸이 없기 때문에 윤회가 없는 거죠. 그렇게 봐야지 윤회와 무아를 모르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 갖고 뭐 분분하게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간단한 논리이기 때문에 따질 것도 없어요. 단견이냐 상견이냐 이것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 현상 세계에는 단견이 있고 상견이 있지만은 진실 세계에는 그게 없다니까요. 코끼리를 볼 때 봉사가 코끼리 코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냐 다리를 보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냐 그 말이죠. 전체를 봐야지. 그래서 자꾸 어떤 실상세계 법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생멸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게 생주 이멸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어. 우리가 물이 되고 얼음이 되고 내 몸에서 나오는 H2O가 구름을 타고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코끼리도 될 수가 있고 코끼리가 나도 될 수가 있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추도 됐다가 먹고 우리가 배설해가지고 다시 뿌리면 또 뭐 마늘이 됐다가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윤회라는 것이 차별성을 가지고. 그러지만 진실 세계에서 본다면은 그 존재, 그 크나큰 절대적인 그 존재, 변함이 없는 존재에서 본다면, 그 진여의 세계에서 본다면은 윤회라는 것은 없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세계를 깨트려 보는 것을 또 체험해 보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윤회에서 얘기하거나 윤회가 없다거나 하거나 있다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시비 분별을 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얘기하면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따질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게. 대수가 없는 세계에서 보면은 당연히 대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수를 따지고 손익을 따져요. 이익을 따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현실 세계는 진실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시상 세계가 있냐 없냐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봤을 때 그 따지는 것이지, 거기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졌다 모아졌다 하는 거고, 몸이라는 것이, 이 몸이라는 것이 세포가 1초에 이 1000만분의 1로 해가지고 이게 모아졌다 흩어졌다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조금 이따 나올 신진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제가 과거고 미래가 그게 내생인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잘 살자는 것이 즉신성불의 법화경의 가르침이. 지금 행복하게 살자. 모르는 걸 갖고 자꾸 증명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유불이 여불이 내능 구진이란 말은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 경전의 말씀을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니들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얘기다. 맞다 틀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게 맞고 틀린 것이 어디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진실세계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데 그게 우리들이 분상을 일으켜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번뇌의 때를 싣느니라. 선남자의 무리의 성품은 하나지만 성질은 같다 그 말이죠. 무리의 성질은 그렇지만은 강과 냇물과 샘과 목과 시내와 개울과 큰 바다가 각각 다른 것 같이 이것은 작용이 다르다는 거죠. 쓰임새가 어떤 샘물로 해가지고 큰 건 실수 없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작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물을 얘기를 해도 여기서는 이 말하고 똑같은 물을 얘기하더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작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이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 말이 해석이 다르냐? 그것은 당연히 다르다 그 말이죠.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같은 말을 한 것하고 대학생들이 배우는 교수님들이 같은 말을 한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돈에 대한 의미도 다르다는 거예요. 돈을 같은 초등학생이 돈 얘기한 것하고 초등학생들이 얘기할 때는 돈 얘기하면 사탕이나 생각하겠지. 대학생들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대학원생들은 다르고. 그 법의 성품도 또한 이와 같아서 진로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밑에서 세는 것이 빠르겠네요.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면 세제 진로라는 티끌 진짜 아니겠습니까? 티끌 번뇌, 우리가 말하는 번뇌, 어떤 근심, 걱정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괴로움, 피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로란 말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때, 물질적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씻어 없애는데도 같아서 차별이 없지만 그 작용은 다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인 때를 씻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과 사과와 이도는 하나가 아니냐, 다르다 그 말이에요. 때를 씻는 것은 같지만, 그럼 삼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제, 십이연기, 육바라밀을 삼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맨 처음에 설법했던 설법이 중도설법이에요. 그게 사제법 설법입니다. 고진멸도, 괴로움이라는 건 왜 생기느냐? 괴로움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게 바로 중도설법 아니겠습니까? 또 십이연기에 대한 것도 역시 달라. 성문인 사제법이요, 영각은 십이연기요. 또 육바람이라는 건 보살들을 가리키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괴로움을 제거하는 것은 같을지언정 작용은 다르다는 거죠. 그게 물도 역시 때를 씻는 것은 같지만은 작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적은 물로 어떻게 많은 걸 씻을 수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때를 베낄 수 있는 그런 물은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씻을 수 있는, 마음의 때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화경을 배우면은 행복 세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몸을 가지고 그 후생이라는 것은
장담을 못 합니다,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순리대로 살아가면 좋은데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서 역행을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가면은 편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자꾸 내 식대로 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면은 나를 아라고 합니다. 아공, 법공을 알아야 될 이유가 그건데 나를 버리면은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법이라는 건 나의 대상이니까 우주 모든 것을 법계라고 그래. 나를 버리면 법계에 편만한 것이지. 나를 버리면 법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내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흙에 묻어가지고 산화가 되든 태워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산화가 되든 간에 어느 곳에든지 있는 거예요, 나는. 조화스럽게.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걸림이 생긴다는 거지. 나를 버리면은 어느 곳에든지 편만하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편재하고 편만하다는 거죠.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공, 법공을 알아야지만 공부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공이라는 것은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은 평등과 조화를 얘기하는 것이다니까. 그래서 이 삼법이라는 것은 사제 12인연 육바람일을 뜻하는 것이고 사과라는 것은 수다원, 사다음, 아나음, 아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제 12인연 육바람이라는 것은 공부 단계예요, 그게 일종의 말해서. 그러니까 성문은 학습 단계예요. 영각은 체험 단계예요. 보살은 실천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적으로만 얘기한다든지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거고 본인 직접 체험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 실상세계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계는 대소가 없고 유무가 없고 생멸이 없고 구정이 없는 세계. 그 세계에서 바라보니까 생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안입이 서신이 무색성향 미촉법은 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을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없다. 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을 넣는 거고 그게 바로 격이불교라고 그랬잖아요. 인도에서 중국을 오면서 도교가 성했기 때문에 도교의 근본 가르침은 무예요, 그게. 공맹자는 기고. 그러다 보니까 무자를 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을 넣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디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냥 해결이 되는 것을 복잡하게 해결할 것이 뭐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 색성의 미촉법이라는 것이 안입이 설신이 색수왕의 행식이 그 근본 세계에서 보면은 하나이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우리들이 분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가자, 더욱더 깊은 세계로 가자. 아재아재 가자. 그래서 이도라는 것은 방편과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봤을 때 방편 진실이 있지 그런 실상세계는 그게 없다니까. 진실세계고 방편세계고 하나야, 그게. 하나는 어디서 왔냐?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따질 것도 없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걸 계속 파고들면 끝이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신앙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고 명상도 좋고 또 다른 어떤 템플 스테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신앙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신앙적으로 템플 스테이가 이루어져야 되고 신앙적으로 명상이 이루어져야지, 신앙이 없는 명상이라든지 템플 스테이는
안 꼽는 찐빵이 돼가지고 흩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냥 절에서 경험만 하고 가버려요 그게. 마치 명상이 불교가 전부로 생각하는데, 명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명상은 깊은 진리의 세계를 깨트려보는 그런 사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즘의 명상은 그냥 어떤 마음 편한 걸 살아가는 것인데,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는 명상은 불교가 자꾸 퇴보하는 경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하겠죠. 그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의 전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그게. 항상 자나깨나 부처님, 밥을 먹을 때도 부처님, 기도할 때도 부처님, 이런 신앙이 바탕이 깔려 있어야지만이 진실된 불교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겉만은 아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없이 어떤 지엽만 무성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뿌리가 없어 가지와 잎만 나오면은, 뿌리가 약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게 강력한 믿음, 오직 죽으나 사나 부처님,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모든 불보살님들이 혼염을 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과의 믿음도 있고 기도의 가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덕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싹트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하기는 하겠지만은 제발 좀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죠. 오직 자라깨나 일어나도 부처님, 자도 부처님, 밥 먹을 때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래 초파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 석가모니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 말이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만 보고 얘기하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통탄할 일이냐 그 말이죠. 자꾸 믿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걸 정정치라고 그러는데, 그런 수행을 하는 단체에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수행을 해야지만이 일치월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자 기도해갖고는 실력이 안 늘어요 그게. 그래서 독학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절에를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집에서 하면 됩니까? 집에서 하더라도 절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가까운 절에 가서 하든지. 그래야지 스님들도 신심 나고 그러지. 기도하는데 한 명도 없으면 신심 납니까 그게? 그래서 성문과 사제법, 연각과 12연기, 보살과 육바라밀이 다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공을 설명할 때도 다른 거예요 그게. 그걸 이해를 해야 돼. 반야경에서는 부정을 뜯어지만은 법화경에서는 같은 공이라도 평등을 얘기하는 거다니까 그게. 그걸 알아야 돼. 모르니까 자꾸 그 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팽창,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나를 버려야 될지를 모르니까 나를 버려야 된다 해도 모르는 거야. 이 자비라는 것은 나와 너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 나를 주장하면 너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주장이 강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너를 부정하기 때문에. 자비라는 것은 너와 나를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자타일체감이라니까요. 그게 자비요. 공도 마찬가지예요. 공을 설명할 때 법화경에서는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부정을 뜯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공즉 시색 색즉 시공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법화경에서는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다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방편이라는, 그래서 방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도 역시 그 양이라든지 깊이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도
양자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황하라든지 이런 것은 하로 표현하는 것이고, 양자강은 반듯하기 때문에 강으로 표현한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남자야, 물은 비록 모든 것을 쉴 수 있으나 샘은 못이 아니요 못은 강과 냇물이 아니며 시내와 개울은 바다가 아니니라. 열의 세웅이 법의 자제함과 같이 설한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거기서 새로운 것은 세웅이라고 나오는데, 세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훌륭한 분을 세웅이라고 그러는데, 대웅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대웅이란 말을 하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곳을 대웅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뛰어나다. 뛰어나다. 그리고 부처님의 다른 칭호입니다. 그게 열애운공 정변지 이러듯이 다른 대웅이란 말도 쓰고 세웅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 열의 세웅께서 법의 자제함과 같이 설한 모든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 설한 것이 다 능히 중생의 번뇌를 씻어 없애주되, 이 번뇌라는 것은 미용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은 중간이 아니고 중간은 끝이 아니니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에 설한 것이 말은 비록 같을지라도 뜻은 각각 다르다. 이해가 되죠? 다르다. 뜻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이 법의 자제함과 같이 설한 모든 법도 또한 같으니라. 가르침의 표현이 자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대기설법이에요. 그게 근기에 따라서 종종 설법, 가지가지 설법을 했다. 성품과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가지가지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40년이 지났다. 이제는 진실됨을 얘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여 년의 미연 진실이란 말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 무량의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경전이 묘법연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묘법이라는 건 최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르침이다. 우리가 잘 못 알아먹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가고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는 꼭 법화경이 필요한 거예요. 방황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방황하지 말아야 돼. 노래도 나왔습니까? 방황하지 말아. 얼마나 방황을 하니까 방황하지 말으라고. 이리 가다 저리 가다 갈 때의 마음이라니까.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말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기서 맛을 보고 저기서 맛을 보고 그러는 거지. 자꾸 끼우다는 거지. 그게 신의 품에 궁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엇이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저기서 뭐가 또 소원이 이루어질까?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제대로 이제 뭔가를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궁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이거 어디 뭐 얻어먹을 거 있까 저리 가고 뭐가 좋다고 하니까 저리 흔들리고 이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방황하지 말아. 법화경 딱 잡아들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게. 상대를 구하면은 내가 구해진다니까. 이 가르침이요. 상대를 구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수행이 저절로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역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편안한 거예요. 그게 알게 모르게 보살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 아닙니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지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보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니까 자꾸 방황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는 방황하지 마세요. 법화경 공부를 하면은 즉신성불, 지금 현재에 행복하고 정말로 그 모든 생명을 살려주시는 큰 힘을 갖고 계시는 부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생각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은 시간이 가면은
부처님께서 나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셨구나. 그런 인등이라는 것도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재물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인등이요. 또 법화경에 이 경전을 복장에다가 거기에 넣어야지만이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불상의 힘을 발휘하려면은 법화경을 복장을 해라. 그게 인경불사 아니겠습니까? 불수 부안살인이 차경의 이유 열의 전신이다. 그 얘기는 이 경전에 모든 열의 전신이 있기 때문에 탑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들 할 일은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탑도 세우고 또 부처님도 기리고 칠보탑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심을 낼 수 있으면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공덕을 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탑불사도 하고 인경불사도 하고 인등불사도 하고 연등불사도 하고 많은 사람 포교하고 그러면 세상이 밝아지고 내가 밝아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펼칠 수 있는 직신성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법화경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됩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재물도 좋아지고 인연관계도 좋아지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3번 하겠습니다. 법화경 수행자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법화경 수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법화경 수행자는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입니다.